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완결된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차근차근 관찰하고 묵상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나눔입니다. 성경 본문 NIV 영어 성경으로 하였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2장에 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 6통, 그리고 중반부에 유대교의 삶의 중심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 제사에 이어서 저자 요한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 선생에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이죠.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니코나이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울러 우리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더러는 오해를 하는데 그 탓은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해를 막고 있는가 생각하자고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자 요한이 이해에 필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빛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점이죠. 줄곧 그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일이 당시 벌어질 때에 또 주님 말씀이 들려지던 때에는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와 동료 사도들은 확실히 밝히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점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교 최고 스승이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 72명 중에 한 명. 그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함께 보십시다.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예수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하나님께로서 온 스승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연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다가 니코데모는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랍비다 예수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지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특히 강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til they are born again. 사람이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영적인 사고 내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see는요, 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알아듣다, 이해한다의 뜻도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안으로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m's womb to be born?
여기 유대교 최고 진리를 전수하는 지도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나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이지요. 다 늙은 사람이,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주님은 재차 진리를 진술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또는요 물 같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육과 영의 대조를 봅니다. Flesh, Spirit. 방금 전 주님은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Born of the Spirit. 육은 육을 낸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영을 출생시키신다. 계속 보십시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새로 나야 한다. 라고 한 내 말에 놀라서는 아니 된다.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바람이 분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 You cannot tell. tell은 분별하다, 알아차리다, 규명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있다, 분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 대표다. 이런 것들, 신령한 지식, 영적인 이 가르침을 너는 몰라선 절대로 아니 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지금 현 주소가 이런 것이죠. 그러나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어떻게 이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그러나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본문에서요. 진실로 진실로가 세 차례 나옵니다. 세 번째 진실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같은 레벨에 있는 이 땅의 것을 말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데 이 초자연, 초월적인 것, 위에 있는 이 하늘의 것을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새로남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두 개의 그룹이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룹, 곧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그룹과 예수님을 마주대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니고데모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새로 나지 않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을 기준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룹, 또 성령으로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그룹, 이렇게 두 개 있단 말씀이죠.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 이 중요한 가르침, 영적인 출생 원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이어서 진술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간 일이 없다. 그곳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가야 되거든요. 인자는 Son of Man 이란 표현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그분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자. 그래서 결국 The Son of Man은 The Son of God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간 일이 없다. 그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두 글자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인간들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르지 못하는데 이 영생, 구원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이고요. 또 같은 말로 독종자입니다. 이따 독종자 얘기할게요.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그분은 오셔서 옛 언약, 구약,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높이 들리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예수는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어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영생이고요. 구원입니다. 이는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으로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이 일을,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높이 들리우시는 일이다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다 보시면 종종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때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 예수는 세상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오셔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부터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public ministry as Messiah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는 누구나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구원애로의 초대,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값비싼 초대를 매우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차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후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어 가시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로 드립니다.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for로 시작되는 두 구절을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먼저 하나님의 독종자, 여러분 독종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죠? 생소하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신 조직신학, 교의신학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무엇을 낳나? 토끼를 낳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류가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독생자. 종종 우리는 하나뿐인 이걸 강조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이죠. 독종자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했을 때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토록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느냐? 즉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분은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사역의 목적과 마음과 행하시는 일과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이죠.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 1복음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다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하나님,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요한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정확히 독종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복되신 삼위일체 둘째 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전에 그 for God so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부분 for로 시작되는 것을 두 개 보자고 하다가 지금 독종이란 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면 믿으라고 보내주셨죠.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표적들,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한은요 딱 7가지를 거기서 추려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영생을 받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to the full, abundantly,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란 것은 그냥 그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생명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둘째로 재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심은 세상을 심판, 정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입니다. 계속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반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으니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사실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우리 인류는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줄을 자르면 당장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지금 쓰려는 표현이요. 부동강 납니다. 끝장이 납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아들을 보내신 자체가 이미 마지막 기회이고 둘도 없는 찬스입니다. 그것을 박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심판 끝장난 상태로 영원한 운명이 고정되겠다인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안 왔으면 아직 기다릴 게 있고 할 말도 있겠으나 왔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나 사람들은 빛 대신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어두운 일은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온갖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느닷없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꼼짝마입니다. 한밤중에 물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다가 불을 켜자 정신없이 바글바글 움직이던 바퀴벌레 때를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두운 행위를 지속하게 하기를 원해서 어두움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과거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것,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계속 거기 그렇게 있다간 영 끝장난다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음성을 무시합니다. 꺼버립니다.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강력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빛 속으로 들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즉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둬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모든 일들을 항상 자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요,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이더라 하는 특징을 한결같이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본장에서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위로부터 남, 즉 하나님께로서 남, 성령으로 새로 남, 그리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행할 수 있는 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즉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고 가망 없는 이야기죠. 수동적인 우리로서는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3장 본문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즉 능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져요.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구원 영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 즉 구원 영생 없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화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일, 둘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거듭나는 일이 선행됩니다. 거듭나야지 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걸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셔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논리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순서가 매겨지지만 이 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가요,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예식과 형식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개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온갖 종교적인 의무를 상당히 많이 해내었다라고 해도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한 가지를 우리는 얻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이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창조하시는, 영혼을 창조하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창조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독종자 아들을 친히 보내주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친히 하시는데, 이 분을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로서의 이 영접,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이 관계 회복, 영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재차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은 아들을 통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은 공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 겉모양은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갖추었더라도 속은요, 비어 있어요. 누가 봐도 멀쩡합니다. 겉은. 하지만 속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그룹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룹, 없는 그룹.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룹에 속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로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노력과 각종 고행으로 또 선행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 얻을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부담 없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마치 자녀가 아빠 하고 부르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달려가듯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섭고 나아가 밉고 화가 치미십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신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위치, 지위로 올라가는 데 관심이 크신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곧 온 우주의 왕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느니 못 사느니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입니까? 결국 인생은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참되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다음에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복이고요, 가치입니다. 참된 복,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가 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었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주시는 분,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게 돼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하심으로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내게,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은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있어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정작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니죠. 예수가 복이고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분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